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앙상블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십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거기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기억 못 하시죠? 그때 제가 이 책 중에 모비딕이라는 이 허먼 멜빈의 이 소설책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줄거리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비딕이라는 이 엄청난 흰 고래에게 이 에이헵이라는 이 선장이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이 모비딕을 잡으려고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항해를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의 동료들은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이러다가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인도양, 태평양까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비딕을 만나게 되죠. 3일간의 이 정말 이 굉장한 치열한 이 혈투 끝에 이 에이헵이 이 창으로 모비딕을 이렇게 꽂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창에 맞았다고 그 큰 고래가 그게 쓰러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래가 에이헵 이 선장을 끌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심연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경성도 다 파손되게 되고 모든 선원도 전멸하고 오직 유일한 사람 이스마엘 이 선원 한 사람만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선원이 이제 그 모든 스토리를 전개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다 성경 속의 이름인 거 아십니까? 이 주인공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죠? 이삭의 형이고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또 부둣가에서 이 배를 타고 이 순항을 딱 나가게 될 때에 한 사람이 당신들 만약에 이 항해를 나가게 되면은 모두 죽고 한 사람만 살 것이라고 그런 예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책에 그게 일라이저라는 등장인물인데요. 그 일라이저가 성경에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장 이 좀 악한 이 선장인데요. 좀 난폭한 선장이에요. 이 선장의 이름이 에이헵이라고 했는데요. 에이헵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멜빈은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주인공들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또 실례로 여러분 여기에 1등 항에서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스타벅. 이게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잘 가는 스타벅스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가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여기서 엄청난 큰 고래가 등장하는데 그 고래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그가 모든 것들을 삼키게 되면은 그 뱃속에 그 심연 깊은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고래를 표현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짐승이나 보트나 바위나 이 괴물의 지극히 혼돈스러운 입속에 들어온 것이면 무엇이든지 당장 그의 불결한 목구멍으로 빠져들어가 마침내 그의 뱃속 바닥도 없는 심연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바닥도 없는 심연 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겠죠. 이러한 큰 물고기 같은 곳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나인 것이죠. 요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거기가 그 말씀이 싫었어요.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웠고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 침범하는 그런 이 폭력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해를 받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받잖아요.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민족이 구원받는다? 요나는 그것이 가당치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네로 가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 정반대의 길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 그림을 가져왔어요.
다음 주에는 엄청난 깨끗한 이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빠 항구에서 떠나게 됩니다.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65km 되는 거리에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북쪽인 니느웨로 가야만 됐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어디쯤에서 이 배가 파선이 됐나 한번 이렇게 제가 여러 이 주석을 찾아봤는데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이프러스, 저희 보면은 구브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쯤 지났을 때에 아마 파선된 것 같다. 그래서 배에 빠졌을 것 같다. 배 아래로 거기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과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근데 그건 잘못된 저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됐는가? 저는요 성경에 만약에 이 요나 뱃속에 물고기가 들어갔다 전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 뱃속에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야만 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싫어하셨어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깊은 심연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죽음, 뭐 고통, 고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단순한 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고난의 뱃속 가운데, 죽음의 뱃속 가운데 3일 동안 지금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 철학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 철학을 잘 모르지만은 이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 한계의 상황이라는 얘기를 표현했거든요. 그 뜻은 이랬습니다. 질병과 죽음 같은 피할 수 없는 유한성의 벼랑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심연과 마주하게 되고 그 깊이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실존으로 도약하게 된다. 자, 인간의 한계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하지만 그 깊은 심연 속에서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할 때에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는 내 자신, 성장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한계 상황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스올의 뱃속 가운데 요나를 왜 집어넣으셨을까요? 거기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 스올의 뱃속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돌아봄의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돌아봄의 시간. 성경은요, 이 3일 동안 어떤 사람을 굉장히 쓰시기 전에 3일 동안 그런 스올의 뱃속과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요나서 1장 17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있었느냐? 3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반납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동안 어두컴컴하고 그런 스산한 그 공간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와 도약의 시간으로 발돋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란 시간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변화의 시간 그리고 도약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허락하시죠. 얼마나 이뻤겠어요. 100세의 그 아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겠죠.
근데 웬걸요?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라고도 아니에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이게 도대체 가당치나 한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가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살았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갔던 여정이 몇 길인 줄 아십니까? 며칠째 걸어간 줄 아십니까? 3일이었어요.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며칠입니까?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4일 길도 되고 5일 길 되는 왜 3일 길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한계의 상황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걸어가다가 무엇을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대하는 또 다른 자신을 깨닫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22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중요한 것이 노란색으로 써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그 소유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소유가 되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그 독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점점 이삭에게 집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이 아들을 얻은 것이냐? 내가 너무 이 이삭을 소유하기를 원했구나. 너무 이 이삭에게 집착하는 내 모습이 있었구나. 이것을 3일길 동안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3일 여정 동안에 변화와 아브라함의 도약의 시간으로 아브라함도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었어요. 너무 좋아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심장이 뛰고 있고 그것에 경사되어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자신과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 3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누가 또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도 그 앞에서 그 돌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들어주고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 거리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멀게 돼요. 며칠 동안 못 보는지 아십니까? 3일 동안 못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3일을 못 봐요. 그리고 3일 뒤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럼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무엇을 사도 바울이 그 시간 가운데 했을까요?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가 신봉해왔던 그 신념들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게 허상의 삶이었구나. 나는 정말 유대교가 모든 게 다 진리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고,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셨구나. 이것을 그 3년의 시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제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 써 있는데요. 이 아나블레포, 이 헬라어에는 다시 보다라는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위를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 사실 저 해석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제가 다시 의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위를 보게 된지라, 하늘을 보게 된지라.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땅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가말리엘의 제자에서 내가 잘 열심히 이 교수 밑에 있어서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이 땅에 정말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야지 라고 했던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3일의 변화의 시간 통해서, 도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시간들이 되었느냐? 그 3일의 시간이 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월의 뱃속에 있는 시간이 아까 우리 장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광야 인생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요, 잘 우리가 거쳐가게 되면은 정말로 정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책 중에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이란 책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호르메시스라는 것은 자극하다, 촉진하다는 이 그리스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 잘 쓰면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독과 같이 정말 어려운 것도 잘 쓰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의학 용어 중에 외상 후 성장이라는 이 용어가 나와요. 외상 후 성장. 과거에 받았던 끔찍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땐 아프죠. 우리가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맞았을 때에 그게 얼마나 쉽지 않고 아픕니까? 근데 그 시간을 겪게 되면은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맷집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 복싱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잘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맷집이 있어야 돼요. 잘 맞는 분이 결국 이 우승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맷집이 약하면은 그냥 사단이 주는 괴계에 그때그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도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스올의 뱃속 같은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경 속에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역경만이 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스올의 뱃속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돌이킴을 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는 자기 돌아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따르느냐? 자기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10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토하니라. 자, 3일 후에 드디어 그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를 이 육지 밖으로 토하게 하십니다. 자, 저 육지가 어디였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욥바 항구, 자기가 떠나갔던 그 항구에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돌아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제2막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찬스를 주기 위해서 다시 그 불순종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월의 뱃속의 시간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정리하려면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돌이킴의 시간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탕자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어요. 금수저였어요. 그냥 살아도 뭐 잘 살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 상황이 누가복음 15장 16절 있는데 근데 그때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황색 글로 제가 옆에다가 가로에 썼는데요. 그가 처음에 쥐염 열매가 나옵니다. 쥐염 열매는 이 탕자의 한계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생각이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자기 돌이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야, 네가 이단에 저항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네가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 보세요. 책망이 옵니다. 뭘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한계 상황을 마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돌아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여 다시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자기 돌이킴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에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이 고난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능애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죽음의 길, 다시스로 정말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신다고 한다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시겠죠. 내가 지금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제 발걸음을 붙잡지 아니하신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이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스올의 뱃속에서 또 모리아산에서 다메섹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불러드리진 못하겠어요, 차마. 근데 제가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가사가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요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이렇게 떠올랐어요. 정말 요나가 불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불렀다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불렀다고 해도 정말 이 너무나 어울리는 법한 그런 찬양인데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을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이제야 주의 얼굴에 눈물이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야 내 뒤를 돌아옵니다. 아마 이 작사하신 분도 그런 스올의 뱃속의 시간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도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 붙드는 삶으로, 형식적이고 늘 그냥 했던 그만큼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 사흘의 시간은 결코 우연의 시간이 아닙니다. 유다는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길의 침묵 속에서, 바울은 다메섹의 눈먼 어둠 속에서 저마다 3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 3일은 하나님 앞에서 낡은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이 움트는 어머니 뱃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흘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교우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삶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의 긴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3일은 고난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흘은 곧 지나가고 그 끝엔 언제나 부활의 새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나처럼 순종의 길로,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삶으로, 또 바울처럼 복음의 거리로 새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